에스라 6장 말씀 1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감지하셨습니까? 3번이나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라고 말한 그 사로잡혔던 자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라고 말한 이 자손들은 물론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아서 돌아온 자도 있지만 그들의 자손들도 살아남아 있었던 남은 자였다는 거죠. 자,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그 성전을 중건한 그 은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힘있게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2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그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그들이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어떤 뜻, 어떤 목적, 어떤 이유, 그거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지었다라는 말씀은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들을 움직이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에스라 6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모든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또한 그것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된 모든 것은 다 왕이 공급해서 지었지만 이방 왕이 공급한 것으로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기뻐 즐거워하는 이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나를 통하여 짓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짓는 것 같으나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짓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내가 지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짓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미 나누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의 기초돌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이룰 때에 요한복음 10장 17절로부터 주시는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사신 분이지.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의 종으로 함께 거기에 동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또 성령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초돌이 놓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할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 이제 살아남아서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들이 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제사가 유월절 제사였었어요. 자, 유월절을 그들이 지내는 이 유월절을 할 땐 이들은 그 앞에 먼저 그 봉헌 예식을 할 때 속죄제 제물을 다 드렸습니다. 자, 속죄제 제물을 드린 그들, 이 속죄 제물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제 제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자들이 와서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무교절을 즐겁게 일주일 동안을 지낸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속죄제를 드렸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됐다, 속죄제를 드렸다, 유월절을
지켰다, 무교절을 지켰다. 이 개념보다 더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정말 온 지역으로 흩어졌었어요.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지었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속죄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셨어요. 근데 모두가 함께 와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이 단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손,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 자손, 이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됨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아주 똑같이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속죄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속죄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들이 드린 유월절과 연관 관계를 볼 때 이 유월절은 언제 이들이 드렸느냐라는 거죠. 자, 유월절을 드린 날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대로 오늘 사로잡혔던 자들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했어요. 첫째 달 14일. 이 의미가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아비벌, 니스아놀이라고도 하는 그 첫 달, 그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니스아놀이라고 하는 그 달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달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뭐냐면 이 해를 너에게 첫 해로 하라. 이 달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2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건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모임을 갖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된 것이 유월절을 지켰던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14일에 어린 양을 잡되, 그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21절에도 다시 나오는데, 그 21절에도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족에 한 양을 잡기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이웃집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그 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을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통째로 놓고 그 양의 고기를 같이 뼈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그 고기를 먹었어야 돼요. 자기 가족에 맞게끔 양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가족이 작아서 이 한 마리를 다 먹기가 벅차다 그러면 이웃집하고 하면서 반드시 양은 쪼개지 않고 통째로 놓고 같이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이 유월절 양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먹은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함께 먹게끔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 일꾼의 그 값,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나 그 밭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들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삭을 주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만큼 많이 먹었느냐, 얼만큼 적게 먹었느냐, 얼만큼 은혜가 크냐 아니면 적으냐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기를 먹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된 자들이 예수님의 고기를 그 다음에 먹는 거죠. 먹는 것, 이 먹는 것은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로 모여진 이스라엘이 그 한 고기를 먹는데, 이 한 고기를 먹는 거는 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 거고요. 말씀을 정말 한 구절만을 받았어도 그 한 구절이 정말 가슴에 와서 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속함을 얻었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 먹는 사람은 한 구절만 알고 한 구절만 깨달았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양의 고기를 얼만큼 많이 먹었는가가 아닌 거예요. 통째로 고기를 같이 먹을 때에 구원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지키고 난 후에 그들이 똑같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한 고기를 먹고 한 살을 먹고 그리고 바로 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6장에도 그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지켰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가 된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먹기에 합당한 양으로 함께 그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 되어서 함께 한 구원을 얻는 일에 참여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고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 나의 대속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유월절이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이 유월절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반드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많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놔두고 퀘스천 해가지고 다 놔두고 있으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내가 받아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규례를 지킬 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철칙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풀면
육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영으로 풀면 영적인 말씀이 되어지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왜 꼭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무교병 먹는 이 무교절,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고 무교절을 지켰어요. 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나온 그 첫 유월절 그 규례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이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마음에 정말 다시금 새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반드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 바른 집 안은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집.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 집 안에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사는 자인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을 보면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어지신 이유, 그거는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온전히 구원함을 얻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려면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온전한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더 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죄를 사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유월절의 규례를 말했어도 그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 대속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로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혀갔던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유월절 규례를 지킨다는 이 의미는 다시 살아난 자로서 산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종이었고 사로잡혔던 자들은 정말 언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약점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속죄제를 지내고 나서 사로잡혔던 자의 그 자손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그들이 또 무교절을 지키고 하나님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구원을 그들이 시작하게 된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고 또 그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날이요. 또한 예수님의 그 구속을 맛보는 그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맛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오늘 완전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재물을 필요하러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퀘스천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니면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어떤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자손들은 유월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바로 그 감격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자손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는 사람은 자연히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거나 육적인 자녀에게나 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6월절의 규례는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옛적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다 묻어버렸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왜 그 죄를 다 회개하라고 하세요? 다 새롭게 되었다는데 자 여기서 다 새롭게 되었다 완전히 새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속사람이 의미고 그리고 이 겉사람 옛사람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죄의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속사람이 자라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일에 방해꾼이거든요. 방해 끊임없이 방해하고 감정으로 치고 들어오고 그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 속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무교절인 거예요. 자, 무교병을 6월절 규례 때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을 먹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6월절 규례 있기 전에 그들은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이 누룩은 세상에서 내가 부풀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내 의를 나타내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룩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이제 이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5절에 나오죠.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는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했어요. 절대 누룩이 있으면 안 되고 절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누룩 없는 떡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누룩 없는 떡입니다. 하늘로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분으로서 그 떡을 좀 먹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떡하고 같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준 떡하고 다른 떡인 거예요. 무슨 떡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3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간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새로운 날의 시작이 이루어진 사람이면 그때부터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자면은 우리는 회복된 자로서 어디에 들어간 자냐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천국에 들어간 자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간 자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거기서 뭘 먹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생명나무 실과.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예수님은 계시록 22장에도 말하고 있고 또 에스겔 47장에도 말하는데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생명수에 생명나무가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생명나무가 되는데 이 생명나무가 12가시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을 찢으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복음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계속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고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떡은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떡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흘러나오는 또 생명수인 거예요. 그걸 마셔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달고 오묘하고 그리고 배부르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심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충만이 있어야 돼요. 부요함이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그런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오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자꾸 잘못 배워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으려는 자는 당연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늘 묻고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의무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세 끼를 먹어야지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고 자라날 수 있거든요. 속사람이 자라나야 겉사람을 쳐서 이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즐거움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기쁨이 넘쳤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기쁨이 넘치십니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두려워요. 이렇게 오면 지금 잘못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었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잘못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무슨 기쁨? 구원받은 기쁨. 이전에 내가 아닌 구원받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 기쁨. 여러분,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속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던 우리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몰랐어. 이전엔 내가 몰랐어. 하나님과 하나됨을 몰랐어. 형제 자매와 하나인 걸 몰랐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산자가 되어진 걸 몰랐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거듭났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누룩 없는 세상과 섞이지 아니한 그런 정말 진실한 떡, 신실한 떡, 정직한 떡, 생명의 떡, 이걸 먹으니 난 너무 감사해. 난 너무 기뻐.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먹으면서 그냥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예배 날이 돌아왔으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 듣고 저거 듣고 또 뭐 알아서 뭘 잘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으니까 들었고 심각하게 듣고 뭔 말을 하는 것이,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 이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했는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계속 앞부분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70인 번역에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계의 노래라고 말해요. 학계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학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그 자손들에게 성전을 중건해야 될 것을 예언하고 그들을 권면함으로써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도록 권면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성전을 잘 중건했으니까. 자, 우리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14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앞부분만 우리 조금 7절까지 1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여기 불러 모으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로잡혔다가 살아 돌아온 자손들인 거죠. 이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와서 그들이 상심했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이 싸매주며 그들을 다 그 수요를 세고 그 이름을 다 불러서 불러 모시고 이들로 하여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며 때를 기다렸던 겸손한 자들을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에베소서 1장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뭐가? 그 앞에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게 전부터 바라셨던 일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충건한 것도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내게 하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기뻐하게 했던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받은 기쁨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그
그 영광에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냥 주셨어요.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걸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지셨고 우리에게 무교병이 되어지셔서 우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로잡혔다가 살아서 돌아온 자, 그게 바로 우리 아닌가요? 네, 많이 끌려다녔잖아요. 많이 고통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예상도 못한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머리로 받을 일인가요? 아니면 가슴으로 받을 일인가요?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찬송 드릴 일인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 덜덜 떠는 일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뭔가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서 고통하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그냥 온전히 그분의 영광만 찬송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그 찬송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에요.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면서 날마다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 드리고 예배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제물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으려고 애쓸 힘이 들어서 안 돼. 이게 믿는 생활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진실로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전 중건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그분만이 나의 주라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고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그 7절 8절 말씀. 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되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이 말씀은 잘 아시지만 그래도 또 읽고 새겨야 돼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그분 자체가 영광인데 무슨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나에게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가 되어져서, 근데 생명나무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어디에 거할 때? 생명 강가에 심겨졌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젖붙인 가지로서 예수님에게부터 진액을 받아 먹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액이 무엇이냐면 생명강에서 먹게 되는 생명수인 거예요. 그 생명수를 먹고 푸르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뜻이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공급된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냥 속죄제 제사 드리고 유월절 규례 지키고 무교절 규례 지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유대인하고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살아 남아 돌아온 자들, 사로잡혔던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남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좀 다르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의 자손들, 이 말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혔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잘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불러 모아져서 그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감격하며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누룩 없는
온전한 무교병을 먹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 구원의 피를 마시며 생명수 감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12가시를 맺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 높은지 넓은지 얼마나 영원한지 더욱더 깨달아 알아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